오늘부터 약 10주 정도 성경과 전통이라는 이런 주제 하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중에는 예배 순서라든지 교회 행사가 기존에 다니던 교회와 다른 점들이 많다고 처음에는 약간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왜 이 교회는 주일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느냐, 왜 이 교회에서는 소모임을 마치거나 수요 성경 강의 마칠 때 주기도문 가지고 마치지 않느냐, 예배 끝나면 왜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축도를 하지 않느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 이 교회에 왔는데 12월 25일이 되어도 크리스마스 트리도 안 만들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행사도 안 하고 심지어 성탄절 설교도 안 하는, 성탄 예배 자체가 또 없는 이런 걸 보고 이상하다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11월 셋째 주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 요 앞쪽에다가 배추, 무, 쌀자루, 그 다음에 곡식단 갖다 두고 사과, 감, 무슨 제사상 차리듯이 가득 차려놓는데 왜 이 교회는 추수감사절 행사를 안 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매번 이 설명을 해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안 하느냐? 뭐 단순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이지, 다른 교회나 교단에서 행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흉내내서 따라한다거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전통, 특히나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 통합의 수단으로 만들어낸 그런 다양한 전통들은 우리는 따르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지 교회의 전통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10주 동안에 올바른 전통 세우기, 그리고 행사라는 이름을 빙자한 예배,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새벽기도회, 축도, 각 교회 전통에서 나온 절기들에 대해서 그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짚어보고, 왜 이런 전통들이 나타났고 이 전통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자, 우리가 말씀대로 할 것인지 전통대로 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보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른 전통 세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집어먹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발견하고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지키지 않느냐? 바꾸어 말하자면 누구 제자냐? 예수님 제자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느냐? 예수님에게 힐책을 하는 겁니다. 자,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가리켜서 더러운 손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손, 곧 씻지 않은 손. 이 더러운 손이라는 것은 손에 뭐 흙이나 때가 많이 낀 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식사 전에
이 손을 물로 깨끗하게 씻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고 먹었습니다. 손뿐만이 아니죠. 잔도, 단지, 놋그릇, 상 이걸 부지런히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는데 이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그 장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그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상들이 왜 이런 전통을 만들었느냐? 모세의 율법에는 손을 씻고 빵을 먹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 민수기라든지 레위기, 신명기 이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행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각종 율법들이 있습니다. 10계명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하라고 명령하신 게 248가지, 248. 하지 말라고 한 게 365가지, 365일. 합치면은 613가지나 됩니다. 유대인 랍비가 세어보니까 구약의 율법의 계명이 613가지나 돼요. 물론 요약하자면은 10계명, 더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좋은 동기 가운데에서 전통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 전통은 어느 날 누가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율법을 더 철저히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다가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법이 있으면 법 아래쪽에 시행 명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 법을 좀 더 구체화 시킨 것이 시행 규칙이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보다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세분화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이 뭐냐는 거죠. 논밭에 가서 일하지 말라는 것인지, 일이라고 하면은 어떤 노동을 말하는데 어느 정도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집에 밥 하는데 불도 떼지 말아야 한다. 안식일에 나무하거나 불 떼면 안 됩니다. 음식은 그 전날 미리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그러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어느 정도 멀리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무거운 걸 들어 올릴 수 있을까? 유대인 랍비들이 각기 여러 가지 주장을 펴니다. 랍비들 간에 서로 경쟁이 붙어요. 우리 랍비께서 말씀하시기를 5kg 이상은 들어 올리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서 전부 안식일에 5kg보다 무거운 것은 들지 않는다. 이쪽에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랍비께서는 2kg 이상은 들으면 안 된다고 했다. 우리가 더 거룩하다. 너희는 무거운 거 들어 올렸으니까 안식일 위반, 우리는 2kg까지만 들어 올렸으니까 안식일 위반이 아니다. 서로 이제 자기가 잘났다고 전통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엄격하게 지키느냐 하면은 엄격하게 지킬수록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얼마만큼 무거운 것을 들어 올려야 안식일 위반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 올릴 수 있느냐. 모세의 율법에는 몇 킬로그램 들어 올리라는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무화과 있죠. 조그마한 주먹만한 무화과, 말린 무화과 2개까지는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무거운 거 들어 올리면 전부 다 안식일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가방 메고 이렇게 오는 거는 다 안식일 위반입니다. 무겁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마비병 걸린 자, 중풍에 걸려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환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건강이 회복되어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침상을 메고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거는 명백하게 안식일 위반이에요. 저 침상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거든요. 안식일에 누가 너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위반한 범인이다. 그래서 안식일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게 된 겁니다. 얼마만큼 먼 거리를 걸어갈 수 있느냐?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약 2km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데 2km 초과해서 가면 이거 놀러 간 겁니다. 여행 간 겁니다. 안식일에 여행하면 안 돼요. 2km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미만은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올리브산에서 승천을 하셨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리브산까지 갔다가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이 길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고 했습니다. 2km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가깝기 때문에 이 정도 올리브산까지 가는 것은 안식일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안식일 위반이 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안식일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느냐? 이스라엘이 외국 군대에 짓밟힐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는 걸 알고 외국 군대가 안식일에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창 들고 칼 들고 싸워야 되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전쟁하면 안 된다고 그냥 찔러라 하고 다 고스란히 칼 맞고 창 맞고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에 이 포크레인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중장비 이런 거 조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무슨 국제회의 그런 거 열려도 유대인들은 만약 그날이 안식일이면요. 엘리베이터 버튼 갖고 엘리베이터 조작하면 안 됩니다. 그 중장비 조작하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 눌러가지고 들어가면 따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쭈삣쭈삣 하고 있으면 저 몇 층 눌러드릴까 하면 예, 저 15층 갑니다. 거기까지 합니다. 15층 눌러주십시오도 아니고 15층까지 갑니다. 그 사람이 이제 대신 눌러줍니다. 자기는 이제 안식일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거의 율법적으로 지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장로들의 전통이 원래 출발할 때는 나쁜 의도로 나온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율법을 철저히 지킬까? 고안하다가 구체적인 시행 규칙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만들다 보니까 613가지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전통들이 나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이 전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헛되이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만든 그 명령을 교리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에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리와 교훈이 아닙니다. 교리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에서 교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교리처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경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요구하신 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스스로 자기들에게 가혹한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괴로운 짐을 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뭐 그 정도까지야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마음이 갸륵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전통을 더 위에 두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말씀과 전통이 충돌하면은 언제든지 말씀은 버리고 전통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도 더 위에 군림하는 인간의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그 성경 말씀의 지배하에 있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정한 도를 넘어간다든지 말씀에서 요구한 바가 없는데 억지로 전통을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은 문제고, 전통을 교리보다 성경 말씀보다도 더 위에 두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전통 지키려고 말씀을 버리는 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기독교계 현실이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 주기도문 암송해서 딸딸딸 외우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히려 너희는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예배 마칠 때마다, 소모임 마칠 때마다, 구역 예배 마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주문 외우듯이 외워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앞쪽에 뭐라고 나와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주기도문 하는 교회들 보면 헛된 반복의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말라 하고 말씀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자기들이 만든 주기도문 암송 전통이 말씀보다 위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사도신경 고백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사도신경 내용도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사도신경 안 하면 전부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 판별 기준을 사도신경에다 둡니다. 말씀에 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단 서상 가르친다 해가지고 교단총회에서 이단 심사국에서 당신들 이단이라는 소문 들었다면 우리 사도신경 믿습니다. 전능하 사천지를 만드신 쫙 암송하면 이단 아니네 하고 풀어줍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보다도 사람이 만든 그 전통이 더 위에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본문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명령들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명령들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복을 받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내가 잘 될 것이다. 이런 거 없어요. 하지마. 그걸로 끝입니다.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내가 오래도록 누릴 것이다. 내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내 날이 길 것이다. 축복의 말씀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했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맡았다가 자기가 써버리거나 횡령하면은 희생 헌물을 가지고 갑니다. 범법 헌물을 갖고 갑니다. 죄에 대해서 범법 헌물 드리고 그 자기가 손에 입힌 거 5분의 1 더해가 갚아야 됩니다. 그럼 용서받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범법 헌물 드리면 용서받는다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볼 것 없이 희생 헌물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죽여야 됩니다. 그것도 손 대지 말고 돌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도록 했습니다. 바로 심판받아서 즉석에서 사형 집행하는 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몇 가지 흉악한 범죄들이 있어요. 이거는 헌물 필요 없다. 바로 죽이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면 너희는 이르되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는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면제받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예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떼놓은 재산인데요. 이렇게만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해놨다. 그럼 건드리면 안 돼요. 빌려줘도 안 돼요. 써버리도 안 돼요. 써버리고 다시 메우겠습니다. 그것도 안 돼요. 이렇게 엄하게 하시는 분들 한국 교회도 많습니다. 월급 들어와가지고 헌금 요만큼 떼놨습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있어요. 은행 문이 닫았어요. 헌금 봉투에 넣어놓은 거에서 좀 빼갖고 쓰면 안 되냐. 천벌 받을 일이라고 합니다. 빼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놨는데 그거 빼가지고 쓰고 월요일날 또 돈 찾아가지고 다시 메우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해놨기 때문에 따로 떼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 재산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작정을 하고 구별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으로 구별된 이것은 부모가 와도 안 내줍니다. 하나님이 먼저지 부모가 먼저냐 해가지고 하나님 우선 해가지고 고르반 제도가 나왔어요. 고르반 제도가 원래 사악한 목적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면 그 서원했다가 마음이 변하기 전에 마음 변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별해 놨습니다. 고르반 하면은 이제는 그 서원 때문에 이거 손대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구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요걸 어떤 식으로 악용을 하느냐면요. 부모님이 나이 들고 병들고 늙어서 일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아 이제 너한테 좀 신세 좀 져야 되겠다. 아버지 어머니 뭐 필요한데 뭐 좀 해달라 이 이야기하면은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썼다는 겁니다. 고르반 아버지 이거 고르반으로 구별된 거니까 건드리면 안 돼. 저도 못 쓰고 아버지도 못 써요. 안 줍니다. 아버지 가고 나서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또 씁니다. 재산 도피 수단으로 쓴 겁니다. 고르반 하면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의무가 면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율법에 고르반 제도가 어디 있어요?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 따로 떼놓으면 부모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모세율법에 그런 조항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조상들이 만들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구별하고 떼어놨으면 부모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라는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되겠습니까? 절대 진리의 말씀, 불변의 말씀이. 그러나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효화시켜버린다는 겁니다. 또 그 같은 일들을 고르반과 비슷한 전통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는 정말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통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말씀보다도 전통이 더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이 만든 전통이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전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을 내던 자였습니다. 말씀보다도 바리새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에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그런 잘못된 전통, 인간이 만든 헛된 경배 이런 것들을 다 내다버렸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이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 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철학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구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돌아보십시오. 조상들이 물려준 잘못된 전통들 많이 있죠. 무속신앙, 재수 없는 일 만나면 집에다 소금 뿌리고 정화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미신들, 혹은 뭔가 사람이 아프다, 일이 잘 안 된다 하면은 무당 불러가지고 굿하는 전통. 이거 옛날 우리 조상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도 그런 데입니다. 요즘도 입시철 되면요, 용한 무당 찾아간다고 합니다. 정치인들 선거철 되면은 용한 점쟁이들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 마귀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미래를 묻습니다. 운세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전통. 일부에서는 제사는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살아있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지 죽어서 제사상 화려하게 차려놔봤자 아무도 와서 못 먹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낙원 가 있을 테고 구원 못 받았으면 지옥 가 있지 거기서 못 나옵니다. 하나도 죽은 사람한테 혜택되는 게 없고 결국은 누구를 섬기느냐? 조상 귀신이라고 위장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경배하는 거는 우상숭배입니다.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날 잡는 거, 태길, 이사 가는데 손이 있어서 오늘은 이삿짐을 나르면 안 된다. 태길하는 거, 집에 못 박는 것도 오늘은 못 박으면 또 안 된다. 재앙이 임한다. 이 잘못된 전통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하고 사랑하는 관계 되면 결혼할 수 있는데 띠가 어떻고 사주가 어떻고 해가지고 서로 궁합을 맞춰본다라든지 별자리를 보고 나는 물병자리인데 누구는 처녀자리고 누구는 쌍둥이자리고 궁합이 어떻고 누구 혈액형 A형 남자하고 B형 여자가 맞니 안 맞니 이런 거 따지는 거 그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 얼굴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보고 저 자매는 입술이 가늘고 눈꼬리가 찢어졌으니까 무슨 상이다. 저 형제는 코가 이렇게 크고 이런 거니까 아마 어떤 상이다.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의 운세나 어떤 성격이나 특성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전통이에요. 관상 보는 거. 풍수지리 몇 자리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이사할 때 집은 어디를 잡아야 되는 건지 다 이거 점쟁이들한테 물어보고 동양철학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런 헛된 전통과 상관없는 자들이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집에다가 못도 박아봤지만 못 박았다고 해서 제 눈이 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그 미신이고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뭔가 어떤 신비한 영적인 존재에게 굽신되게 만드는 마귀들의 술책이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전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바른 전통을 세우고 바른 전통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물려준 그런 풍습이라든지 이방 종교들의 풍습, 그리고 한국 기독교계 안에 퍼져 있는 관습과 전통은 우리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자이지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 기록에 근거한 전통은 굳게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통 붙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전통이에요? 사도들이 말로 전해준 전통이나 사도들이 서신으로 가르쳐준 전통은 붙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서신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서신들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전통들은 붙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분리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형제와 교제하지 말고 분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사도 바울 일행으로부터 받은 전통대로 살지 않거든 결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물려준 전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져야 한다. 율법에서는 자유롭지만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또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한다. 너희 가운데 일은 안 하고 양식만 축내는 사람이 있는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해라. 좋은 전통들 많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그런 전통은 붙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어디서 흘러들어오는 이방 종교의 풍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윗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풍습 아니면 한국 기독교계 교단에서 만들어낸 전통이나 관습은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전통이 왜 생겼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전통대로 따라가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성경 말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전통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다른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다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부활절날 계란 삶아준다고 해서 우리도 부활절날 계란 삶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날 요 앞에다가 농산물들 잔뜩 쌓아놓는다고 농사도 안 짓는 일반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이 사과, 감, 배 사와가지고 여기 제사상 차리듯이 쌓아놓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난 전통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새벽기도회, 축도, 교회에서 만든 각종 교회력에 따른 그런 절기들 이런 것 일일이 우리가 다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혹은 모든 나를 똑같이 여기는 자들도 각기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그 전통을 여기 이 교회에서는 지키지 않느냐, 올바른 성경적인 분별력과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